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 속에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광명의 세계로 영생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영원한 영생 복락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가문 인사를 나눕시다. 은혜에 감사합시다. 20세기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나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아주 심한 근시라서 앞을 잘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토스카니나는 관현악단의 일원으로 연주할 때마다 앞에 놓여진 악보를 잘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악보를 모두 외워서 연주회에 나가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몇 배나 더 반복하여 열심히 준비하였고 또 계속적인 반복을 통하여서 완전히 악보를 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연주회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오케스트라의 단원 중에서 곡을 전부 암기하여 외우고 있었던 사람은 오직 토스카니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임시 지휘자로 발탁되어서 지휘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언젠가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느 분야이든지 성공하고 인정받으려면 우리는 부단히 준비하고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16세기 스페인 문학의 거장인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그가 말하기를 준비되었다는 것은 절반의 승리를 거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먼 이웃나라 사람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민족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순신 장군도 그 누구보다 유비무환을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준비한 자에게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에게는 어떠한 역경과 환란이 오더라도 그 모든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 모두가 아는 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훗날에 예수님은 이러한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인생을 향하여 최고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칭찬은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을 길을 준비하고 예비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례 요한과 같이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함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통하여서 죄악을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4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회개합시다. 오시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악에 빠져져 있는 사람입니다.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 죄의 바다에 후죽거리고 있는 사람은 주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에 있어서 주님은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했을 때에 각자 그 잘못을 방어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호장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변명형입니다. 이 사람은 잘못을 지적을 받으면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변명을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 형은 공격형입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실패에 대한 원인도 모두 다 타인에게 돌립니다. 자기의 잘못은 절대로 헤아리지 않고 남의 잘못만을 헤아립니다. 너도 그랬지.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라고 오히려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연형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회개는 하겠는데 좀 더 있다 하자. 아직은 이르다 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회개를 해도 내가 죽기 전까지는 하겠다. 죽기 전에 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형입니다. 네 번째 형은 배제형입니다. 이 사람은 나만 죄인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노라면서 끝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을 만날 수 없기에 주님의 심판과 지옥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살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내일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이야기 속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철저하게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회개의 초청을 거절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초청에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배반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으로 멈추지 마시고 말씀을 내 삶 속에 체화시키고 내 삶 속에 삶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넘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된 인생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사절을 통하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미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부족함, 어떠한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바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오신의 주님을 준비하고 마침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6절을 통하여서 세상을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멀리합시다. 오시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을 주님은 가장 싫어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 주님의 길을 예비하지 못했기에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철저히 세상을 향한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한 청년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10개의 병을 들이매면서 게임을 하자고 속삭입니다. 이 10개의 병에는 한 군데만 독이 들어있고 9군데는 달콤한 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10개의 이 병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너를 마셔서 꿀이 들어있는 병을 고른다면 내가 내게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청년에게는 아주 쉽고 매력적인 게임이었지만 목숨이 걸려있는 게임이었기에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계속 유혹합니다. 90%의 확률에다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무엇 주저하느냐라고 마귀는 계속 속삭이고 있습니다. 청년은 마침내 죽음을 무릅쓰고 한 병을 골라 마셨습니다. 그 병은 독이 든 병이 아니라 꿀이 든 병이었습니다.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감격 속에 환호하며 그는 기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약속대로 엄청난 돈을 주면서 언제라도 돈이 필요하면 찾아오기나 그때는 현재 배로 주겠네 라고 약속하며 사라졌습니다. 청년은 쉽게 많은 돈을 한 손에 쥐자 공장도 그만두고 오락에만 맞들어 마구 낭비에만 빠졌습니다.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노름도 하면서 쾌락에 몸을 맡기고 멋대로 이 세상 쾌락에 즐기며 빠지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청년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사단에게 찾아와서 게임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몸은 병들고 쇠약해져 갔습니다. 이제 청년은 노인이 되었고 병은 마침 2개만 남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된 이 노인이 흔들리는 손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것이 꿀이 들었는지
어느 것이 독이 들은지 헤아릴 길을 알 길은 없지만 요행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한 병에 든 것을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그 병은 독이 든 병이 아니라 꿀이 든 병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든지 결국 이 노인은 이 사탄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탄이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한 병을 사탄이 직접 자신이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좋아하지 말라. 이대로도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처음부터 독이 든 병은 없었단다. 그러나 너는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 그 돈 때문에 내 인생은 지금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 결국 너는 돈의 유혹에 말려 죽은 거야. 마귀는, 사탄은 야릇한 미소를 띄우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그 인생은 죽음과 절망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도 세상 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에 너무 집착하면 결국 그 물질에 빠져 망하게 되어집니다. 돈에 대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한번 돈에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 돈이 자신을 망친다는 것도 모르고 돈의 노예가 됩니다. 물론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 바자회 할 때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돈을 정성을 다해서 모아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그것을 우리 주위에 정말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겨울에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어 줄 수 있다면 사실 그 돈만큼 좋은 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돈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돈 때문에 자신을 망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돈을 사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의 특징은 철저하게 검소한 삶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군더더기를 다 걷어내고 검소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지향했습니다. 끝까지 세상 미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굳굳하게 걸어가므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은 약대의 틀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는 약대의 트롯을 입으면서 가죽띠를 띠면서 광야에 나오는 곡물을 먹으면서 야생꿀을 먹으면서 청명결백한 세상 향락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렸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더 이상 이 세상적인 것에 기웃기웃하지 말고 이 세상 권력, 이 세상 물질, 이 세상 돈이 내 인생에 참된 만족을 안겨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만족, 우리 교회 공동체의 참된 만족을 안겨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님께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8절, 7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겸손합시다.
오시는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합니다. 교만한 자를 책망합니다. 교만한 자를 저주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기독교 성자로 알려진 성 프란시스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프란시스의 제자가 기도하는 중에 천국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천국에는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습니다. 제자가 천사장에게 묻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의 자리며 이 면류관은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천사장이 대답하기를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 프란시스의 것이라고 천사장이 들려줍니다. 환상에서 깨어난 제자는 부름과 시기심에 차서 프란시스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프란시스는 대답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라네. 그러자 제자가 반박합니다. 선생님, 그것은 위선이 아닙니까? 거짓이 아닙니까? 선생님은 모든 사람들이 성인으로 추앙하고 있고 어찌 친히 악하다고 말하십니까? 이것을야말로 위선이요 거짓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이야기하기를 자네는 모르네. 내가 이만큼이라도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세. 예수님께서 만약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었다라면 그들은 나보다 더 훨씬 더 훌륭한 사람, 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에 겸손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감격, 새로운 삶의 역사의 지평을 열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서 미가서 6장 8절은 말하기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느 날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으로서 최고의 덕이 무엇일까요? 어거스틴은 대답합니다. 겸손이네. 그러자 제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덕이 무엇입니까? 어거스틴은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 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죄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주님이 다스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수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은 철저히 겸손의 삶,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이라고 세례 요한은 증거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게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러서 세례를 주지만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증거하면서 그는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그의 삶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철저히 교만의 마음을 버리고 겸손의 길을 걸어가므로 죄의 길을 예비함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최상의 칭찬, 여자가 난 여자 중에 이보다 큰 이는 없다
라고 주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죄악을 버리고 세상을 멀리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하기보다는 반발하고 대적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의 영,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교만한 마음을 위하여, 나의 이 대적하는 마음을 대신하여 이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진정 겸손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멀리하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겸손하며 주님을 더욱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세우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보혜사 성령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이 말씀에 우리의 삶 속에 옮김으로 살아감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예배해 놓은 충만한 복을 우리의 삶 속에 야무지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 없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죄악을 회개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철저히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받들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왕으로 모시며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기업에, 이 역사에 주님으로 모심으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